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큰일을 당함으로 겪게 되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본절에서 끌어들였다는 것은 유혹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하몰이 세겜과 디나의 혼인을 성사시키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겠다는 것은 세겜이 상당한 부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위하여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여서 모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겜이 가진 족장의 권세가 크며 그가 백성들의 신임을 받는 족장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을 때 세겜이 보고 반하여 그가 가진 부귀와 권세로 디나를 유혹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 3절 4절에서 세겜이 디나를 욕되게 한 후에 그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연연하다는 말은 집착하다는 뜻으로 세겜이 디나를 범한 후에 사랑으로 발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행복한 결혼을 보장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디나와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자기 아버지 하몰을 중재자로 세워 야곱과 협상을 통하여 결혼을 성사시켜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 5절에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크게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집안의 혼사를 관장하는 책임이 아버지뿐 아니라 오빠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곱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아들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디나의 소식을 듣고 그들 모두가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사는 원주민도 아니었고 성 밖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도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격식을 차리고 청혼했다는 것은 야곱이 가진 재력과 종들과 아들들이 많아서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들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고 분노했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부끄러운 일은 야곱의 명예와 자부심을 짓밟아 버렸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세겜이 디나에게 한 일에 대하여 격식을 갖추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세겜이 디나에게 저지른 일에 대하여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몰이 야곱에게 자기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니 딸을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겜과 하몰은 자신들이 세겜의 족장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나의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이 가진 부와 권세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먼저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몰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창세기 34장 10절에서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제의하여 더욱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딸 디나를 주면은 유목민인 야곱이 이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것이며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추장의 권세를 이용해서 많은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큰 예물과 빅물을 청구할지라도 다 수응하겠다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세겜의 일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큰 비극을 불러오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말하는 것을 듣고 창세기 34장 14절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된다고 말하여 하몰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것은 수치스럽고 욕된 일이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여서 허락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만약 너희 남자가 우리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여 한 민족이 되겠지만 너희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디나를 데리고 떠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몰이 이러한 조건을 세겜에게 전했을 때 세겜이 좋게 여기고 할례 받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몰이 성문에 이르러 세겜성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세겜은 자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례를 받도록 세겜의 지리적 여건을 들어 지역사회 발전을 공약하였습니다. 야곱이 소유한 자본을 지역 내에 유치하므로 저들과 교역하여 얻는 이익을 강조하면서 결혼의 가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먼저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했다고 하자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각각
칼을 차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려오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노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는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거룩한 할례를 이용하여 자신의 뜻대로 보복하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에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할례를 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도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최고로 고통스러워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역할 분담을 하여 성 사람들을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범죄를 보고서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시몬과 레이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 냄새나게 하였다고 책망하였는데 이 말은 시몬과 레이가 나를 고약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나를 상종 못할 인간으로 여기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라고 한탄하자 시몬과 레위가 그들이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하몰의 진정한 사과 없이 돈을 주고 디나의 사건을 덮으려 한 것을 보고 창녀처럼 대우한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점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변두리와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땅 전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말은 가나안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면 내가 고약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야곱이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는지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에게 디나의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세겜에서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러한 비극이 생긴 것은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 곧바로 자신의 고향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성격의 사건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그 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지 않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진화와 같은 그러한 비극을 불러오는 그러한 전초,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하여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